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예루살렘의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 어제 말씀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바로 무너질 성전에 대한 예고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이 되는데, 어제 말씀 보게 되면 5절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도 유사한 말씀. 오늘 말씀은 20절인데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그 BC와 AD가 구분되는 거 아시죠? BC는 Before Christ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주님 전, 예수님 전. AD는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 이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를 AD 4년으로 보는 거예요. AD 4년. 그러니까 BC, AD 나는 약간 한 4년 정도의 갭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4년으로 보는데, 자, 주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4 플러스 3이면 37년이, 주 37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숫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그 공생에 활동하실 때 주시던 말씀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AD 36년 7년, 왜? 마지막 때 십자가 지시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때로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주님께서는 33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33년이면 AD 70년이 되는데, AD 70년은, 주 70년은 어떤 때인 거면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진격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때로 무려 이 티토 장군이 유대인을 포함해서 무고한 생명을 얼만큼 죽이는 건 110만 명을 죽입니다. 110만 명. 그리고 포로가 무려 10,000여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참 안타까운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로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잖아요. 너무나 귀한 민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심판받게 된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뭐죠?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포도원 비유 기억나십니까? 아주 그 참 못된 포도원 농사하는 포도원지기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이 사람들에 맡기고 내가 타고 가서 일 보고 오게 되면 이제 그 소작을 맡겼으니까 소작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갔다 와서 이제 첫 번째 종을 보냈더니,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다 아시죠? 다 맵뜨리고 능욕하고 쫓아내고. 그 주인이 생각할 때, 아, 이거 이 녀석들 진짜 안 됐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못된 생각을 하죠? 당신은 여러분 상속자가 없거나 상속자나 주인이 멀리 탁구에 있을 경우에는, 먼 곳에 있어서 여기를 잘 돌아보지 않을 경우는 이 재산을 누가 갖도록 되어 있죠? 바로 소작하는 그 사람들이 가져올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번 기회에 이 사람이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래서 그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거절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거절하고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독립이 될 때까지 1945년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라 없이 산 겁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비극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목숨을 잃은 사실이에요. 600만 명이.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거 옛날에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도 저도 사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 백성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으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여러분 우리가 맞춰가지 못하게 될 때, 또 주님의 선하게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될 때, 이탈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지혜 짐작케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성경은 그날을 징벌의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멸망의 사건, 정말 내가 옴짝 딸싹할 수 없는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고 멸망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노출되고 앞에 다가올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요. 이건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게 되고 말씀을 우리 삶의 좌표로 삼게 되면 결코 멸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는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내 소견대로 살아요. 내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성전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성전이 제가 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바로 뭡니까? 아름다운 외모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부모라든가 형제 자매라든가 여러분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런 거 든든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만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나도 여러분 생각 없이 하시는 게 없으셔요. 여러분 날아가는 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이유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떨 땐 이렇게 놔둘 수가 없다고는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을 하셔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회초리는 사랑의 마음에서 드시는 거니까 나중에 회복시키셔요? 회복 안 시키셔요? 회복시키시잖아요. 북쪽의 이스라엘이건 남쪽의 유다건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어서 다 멸망시켰지만 나중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시잖아요. 그게 사랑의 바로 의도, 사랑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혹 이런 문제가 생겨.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로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잃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어떨 때는 회초리를 드시는, 그게 너 이놈의 자식 쌤통이다, 너 한번 매 맞아봐라, 이런 출발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게 내가 너를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매를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말 안 들어요.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타이르고 또 타이고 그래도 정말 안 될 때는 엄마가 회초리 들어요, 안 들어요? 회초리 들잖아요. 근데 어떤 엄마가 회초리를 들면서 내 저 자식은 미운 자식이니까 그냥 매를 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신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매는요 후유증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본능적으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하고 피 섞이지 않은 사람들하고 싸우면 그 막걸리 먹고 풀어도 그게 또 다시 드러나. 내 부모가 때리면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왜요?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더 위대하시고 더 진실하시고 더 크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내가 주께서 제시한 길로 가지 못할 때 지켜보시다가 돌아올 길이 방법이 보이지 않고 너무 안타까울 때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원인을 살펴봐야 내가 왜 회초리를 맞는가? 원인은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살아오지 않았나? 내 경험대로 살아오지 않았나? 내 지식대로 살아오지 않았나? 하나님 물지 않고 내 능력, 내 힘 이런 건 내가 좀 우선적으로 두지 않았나? 여러분,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나의 신앙에 도전이 되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징벌의 날이에요. 21세기 징벌의 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언제쯤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의 날이 임할 때에는 23절 말씀에 이런 참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아니,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재림하시는 날에는 왜 하필이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임산부는 다 배려하는데, 여러분 지하철역에도 가봐요. 지하철 타게 되면 임산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가 있는 거기 보면 귀여운 인형도 하나 있잖아요. 누구든지 임산부를 보호하라. 여러분, 외국에 가보세요. 비행기 탈 적에요. 아이 있으면요 항상 first예요. 제일 먼저 타라고 그러고 먼저 내리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잔인하시게 심판날 이게 뭐야, 젖먹이는 자들하고 아이 벤 자들에게 화가 있어? 여러분, 이거를 직역하면은 안 돼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때는, 심판 때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 뜻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런 사람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인지 잘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에 보니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2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찬다고 하는 건 뭐 이방인들이 전부 예수를 믿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얘기 들으셨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게 되면 주님이 임하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유대인들이 복음화되면 주님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최완병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선교사로, 예루살렘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복음이 시작된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 있어요. 또 이번에 김명현 목사님이신가요? 우리 그 예루살렘 선교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단에 새로 가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무엇이죠? 때가 있네, 때가 있어. 분명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근데 그 때가 언제냐? 때가 차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때가 차야 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때가 찰 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관점에서 때가 찰 때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때가 찰 때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짓밟히는 일이에요. 학대받는 일이에요. 이걸 잘 견뎌야 됩니다. 진노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의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공중권세 자부자들에게 심판, 수모, 박해 이런 거 제가 받는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땅에 되면 그렇게 의인들이 심판을 받아요.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걸 잘 견뎌야 돼, 내 자리에서.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28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은 뭐죠? 1월 성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내어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무서워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이거는 여러분 의역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거 보신 분 여기 계세요?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희한하게 예수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그대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봤다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 재림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오게 되면 1월 성산이 막 문제가 생기고 천재지변이 생기고 그 다음에 파도 소리, 물소리가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기절하고 막 그러는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지만은 그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와도요 괜찮아요. 그날을 구원하는 날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유비무한, 영적으로 유비무한 하자는 거죠. 갈고 닦고 여러분 조이자는 거죠. 그때 어떠한 일이 와도 주님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고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범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가 사는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예요. 저 천국 영원한 곳에 가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의 삶에 너무 천착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불성실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해야 되나 여러분 목적과 방향과 생각을 정확히 하시고 신앙생활에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영어로 스테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을 받고 새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